여러분은 해, 달, 별 가운데 뭘 더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별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는 새벽녘 떠오를 때, 그리고 석양을 남기고 질 때를 제외하고는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달은 훨씬 낭만적이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마치 변심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햇볕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줏대가 없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은 어떻습니까? 별은 스스로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크기나 빛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어둠이 깊어갈수록 별빛은 더 빛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별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 별빛 같은 눈동자, 별빛이 흐르는 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하늘의 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인끼리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세대가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별을 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 다 알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의미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란시라고 하는 음료가 있었어요. 이 음료의 광고음악에도 별이 등장했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오오오오, 오란시, 오란시 파인. 그런가 하면 당시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듣던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였는가? 별이 빛나는 밤에였습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가수 현철 씨가 1987년에 발표한 내 마음 별과 같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시에 KBS ETV에서 이 똑같은 제목, 내 마음 별과 같이라고 하는 드라마, 주말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의 삽입곡, 조제곡과 같은 노래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연출한 PD가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 주일청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주일청 씨가 직접 노랫말을 썼다고 하죠. 내 마음 별과 같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노을에 두둥실 홀로 가는 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 한 송이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요랑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당시 세상에서 별은 낭만의 언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부터 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이 바로 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로드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때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도움으로 기원전 40년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역사적인 시점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장소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이건 먼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동방이 어디였을까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동쪽이죠. 유대의 동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유대의 동쪽 방향에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동방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들이 박사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박사란 헬라어 마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석사, 박사가 아니고요, 마법사, 점성술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별을 관찰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사람은 높은 학문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존중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별을 관찰하며 세상의 이치를 논하려면 그만한 학문적인 배경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용인해 줄 수,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문명이 발달한 나라여야 가능할 텐데 유대 동쪽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런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마도 이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점성술사들, 지금으로 말한다면 천문학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점성술사, 천문학자가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단순히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궁금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함으로써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등장해 헤롯 왕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엄연히 지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낯선 외국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헤롯 왕은 즉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 있냐? 조사해서 보고하라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별을 도대체
언제 봤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헤롯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아기 예수님을 죽일 속셈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그 먼 페르시아 땅으로부터 어떻게 유대 땅을 찾아왔을까요? 별을 따라, 별빛의 안내함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 큰 별은 줄곧 그들 앞에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 수도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기가 바로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던 거죠.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왕궁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찾아가 보라고 말해주었지만은 베들레헴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인데 또 무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별은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라졌고 또 이제 다시 나타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기 시작을 했을까요? 저는 그들을 예루살렘에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헤롯 왕에게 가서 새로운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할 별이 사라지면 여긴 모양이다 생각을 할 것이고 당연히 왕궁을 찾아가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게 될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헤롯 왕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별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빛의 안내를 받아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마리아 품에 안겨 있던 아기 예수님을 봅고 준비해 갔던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이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은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헤롯 왕은 자신을 만났던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다시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만난 아기 왕은 베들레헴 어디 있습니다 라고 그 정보를 줄 거라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나를 배신하고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노했고 베들레헴 인근에서 새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죽일 생각을 품었는데 그 아이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자 그 또래의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처럼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어린 아기들을 죽일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헤롯이 이런 짓을 저지를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셔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게 하셔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점성가들은 별을 관찰하던 중에 어느 날 유난히 크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위대한 지도자가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언젠가 하늘로부터 새로운 왕이 그들에게 임할 거란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난히 크고 빛나는 별이 유대인에게 하늘로부터 새로운 왕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새로운 왕을 찾아가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음으로 준비한 다음 멀고 먼 여행길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그 큰 별이 그들 앞에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은 유대 땅에 도착할 수 있었고 헤로드 왕도 만났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난히 크고 빛나는 별을 보여주심으로써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멀고 먼 길을 달려와 헤로드 왕에게 그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셨고 직접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동방 박사들은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마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 별이 되어 오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별이 되어 오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별이 되어 오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삶, 그리고 목표가 없는 삶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례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가 맞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갈밭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발을 벗고 개울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이 길이 아닌가 봐, 다른 편한 길이 있을 거야 라면서 이리저리 편한 길을 찾아다닙니다.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 곁길로 가면 안 된다, 올곧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의 음성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판단대로 쉽고 편한 길을 찾아다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길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문에 이를 그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별이 되어 오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누구나 신앙은 성장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육체도 자라지만 정신도 자라가는 것처럼 두루두루 영으로도 자라가는 것처럼 신앙인도 연륜이 더해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이 될 때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예수님처럼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에 빠집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그 어둠에 기가 막히게 잘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죄악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출 때 그들이 내가 있는 여기가 어둡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빛을 비춰줘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빛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등 떠밀려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늘 우고지상을 하고 있지 말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은 어느 날 유난히 크고 빛나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매우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자료를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대 땅에 하늘로부터 특별한 왕이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별이, 그 땅에 임한 왕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특별한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멀고 먼 유대 땅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놀랍게도 그 큰 별이 그들의 갈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 유대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새로운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겠거니 생각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가 물어봤지만 헤롯 왕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로 인해 예루살렘 왕국은 발칵 뒤집혔고, 헤롯 왕은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준배간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이 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별이 되어 오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별이 되어 오신 주님을 본받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별이 되어 오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쉽고 편한 길을 찾아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별이 되어 오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 예수님처럼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모습도 보여준다면 그 빛을 보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도 작은 별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아직도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별이 되어 오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작은 별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